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평안을 빕니다. 오늘 말씀을 듣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채널의 구독과 알림 설정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운 말씀이 더 널리 퍼져나갈 수 있도록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가 어둠 속에서 빛을 찾는 또 다른 영혼에게 큰 위로와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함께 나누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 가운데 내 삶이 왜 이런 방향으로 흘러가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혼란 속에 계신 분이 있습니까? 내가 서 있는 이 자리가 너무나 낯설고 모든 것이 의미 없게 느껴지는 분이 계신가요? 아마 많은 분들이 고개를 끄덕이실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인생은 앞으로 살아가지만 그 의미는 뒤를 돌아볼 때 비로소 깨닫게 되는 법입니다. 지금 당장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의 터널을 지나는 것 같아도 훗날 그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 속에 있었음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 속 한 인물, 바로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 이 진리를 깊이 묵상하고자 합니다. 요셉의 삶은 참으로 흥미롭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는 아버지 야곱의 극진한 사랑을 받던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화려한 채색 옷을 입고 장밋빛 미래를 꿈꾸던 소년이었죠. 그의 삶은 그야말로 편안함 그 자체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인생은 하루아침에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형들의 시기심에 의해 깊은 구덩이에 던져지고 이집트로 가는 상인에게 노예로 팔려나갑니다. 편안했던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낯선 땅에서 노예가 되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깊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의 삶은 이제 고난과 부당함으로 가득 찼습니다. 상상할 수 있는 가장 불편하고 비참한 자리로 내몰린 것입니다. 이해할 수 있었을까요? 아마 아니었을 겁니다. 매일 밤 그는 하나님께 왜 자신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는지 물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요셉은 그 고난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대신 묵묵히 자신의 자리에서 성실함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때가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감옥에서 끌어내어 이집트의 총리로 세우십니다. 그가 겪었던 모든 고난과 억울함은 그를 한 나라를 기근해서 구원할 위대한 지도자로 빚어가기 위한 하나님의 연단 과정이었던 것입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편안함을 떠나 견딜 수 없는 고통을 통과해야만 마침내 한민족을 구원하는 위대한 사명의 자리에 설 수 있었습니다. 만약 그가 계속 아버지의 집에서 편안하게만 살았다면 그는 결코 이집트의 총리가 될 수 없었을 것이고 굶주리는 자신의 가족과 민족을 구할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방식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장 편안하고 안락할 때가 아니라 때로는 가장 연약하고 보잘것없다고 느껴지는 순간에 찾아오십니다. 한 사역자의 간증을 들어보겠습니다. 그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매주 교회에 나갔지만 그 삶은 미성숙함으로 가득했습니다. 3명의 10대 자녀를 키우며 하루하루를 겨우 버텨내는 평범한 주부였고 마음에는 상처와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누가 보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로는 가장 부적합한 사람이었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현재 모습만 보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의 과거와 현재를 아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장차 어떤 모습이 될 것인지 우리의 잠재력까지 꿰뚫어 보십니다. 하나님은 침대를 정리하던 그 평범한 아침, 그녀를 위대한 사역의 길로 부르셨습니다. 우리 역시 다른 사람을 볼 때 이런 하나님의 시선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지금 모습,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만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조건 없는 사랑으로 품어주고 기도해준다면 그 사람이 얼마나 위대하게 변화될 수 있을지 그 잠재력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녀의 남편은 그녀를 처음 만났을 때 그녀가 과거의 깊은 상처와 불신으로 얼마나 다루기 힘든 사람이었는지 몰랐습니다. 만약 그가 자신의 편안함만을 생각했다면 결코 상처 입은 그녀를 끝까지 품어주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감정이나 편안함보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선택했습니다. 그의 인내와 사랑이 없었다면 그녀는 오늘날 수많은 영혼을 치유하는 사역자로 서지 못했을 것입니다. 때로 우리는 누군가에게 예수님에 대해 말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직접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인내와 희생을 통해 그 사람의 삶 속에 살아있는 예수님이 되어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역의 길로 부름받은 후에도 그녀의 삶에는 수많은 시련이 닥쳤습니다. 모든 친구를 잃었고 다니던 교회에서 쫓겨나야 했으며 사랑하고 믿었던 사람들로부터 비난과 배척을 받았습니다. 단지 하나님이 원하신다고 믿는 길을 따랐을 뿐인데 예온 세상이 자신을 공격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지 않으신가요? 나는 정말 옳은 일을 하려고 노력했을 뿐인데 마치 지옥문이 활짝 열린 것처럼 온갖 어려움이 나를 덮쳐오는 듯한 느낌 말입니다. 우리는 옳은 일을 하면 즉시 보상이 주어질 것이라 기대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약속합니다. 부지런히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반드시 상을 주신다고 말입니다. 다만 그 상은 정해진 때에 주어집니다. 우리의 시간이 아닌 하나님의 시간에 말입니다. 돌이켜보면 그 모든 시련은 그녀를 단련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녀는 사람들의 인정과 평가에 너무나 의존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서 자신의 가치와 의미를 찾으려 했죠. 하나님께서는 그녀가 의지하던 모든 인간적인 버팀목을 하나씩 제거하셨습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 한 분께만 깊이 뿌리내리고 그분 위에 굳건히 서는 법을 가르치셔야만 했습니다. 혹시 지금 당신이 있는 그 자리가 불편하고 고통스럽고 도저히 머물고 싶지 않은 곳인가요? 그렇다면 이제 기도를 바꿔보십시오. 하나님, 제발 저를 이곳에서 꺼내주세요 라고 매달리는 대신 이렇게 기도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하나님, 주님께서 저를 다른 곳으로 옮기실 때가 되면 그리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 그때까지 제가 이곳에 머무는 동안 배워야 할 모든 것을 가르쳐 주옵소서. 그리고 이 고난의 자리에서조차 주님의 영광을 위해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런 태도를 가질 수 있다면 우리는 가장 힘든 곳에서도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올바른 태도만 있다면 고난의 한복판에서도 평안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요셉은 자신을 배신하고 잊어버린 사람들 때문에 13년이라는 긴 세월을 감옥에서 보내야 했습니다. 사탄의 계획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에게 상처 주는 사람들을 통해 우리 마음속에 쓴 뿌리와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을 심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마음이 망가지면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축복의 자리로 나아갈 수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당신이 오늘 하나님께서 하라고 명하신 일에 묵묵히 순종하기만 한다면 마침내 당신을 높이실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을 때 이 세상의 그 어떤 사람도 지옥의 그 어떤 악한 세력도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준비하신 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특별히 자녀를 키우는 어머니들에게 이 메시지를 전하고 싶습니다. 육아라는 과정은 때로 요셉의 감옥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 같고 나 자신은 사라지고 엄마라는 책임감만 남은 것 같을 때가 많습니다. 한평생 사역한 노년의 사역자는 자신의 젊은 시절을 돌아보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녀는 정서적으로 너무나 망가진 상태에서 엄마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엄마가 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말입니다.
아이들의 옷과 음식을 챙기고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는 책임감 강한 엄마였지만 정작 아이들과 함께 놀아주거나 책을 읽어주는 즐거움은 알지 못했습니다. 웃는 것만으로도 꾸중을 듣던 불행한 어린 시절을 보냈기에 즐거움의 가치를 몰랐던 것입니다. 그녀는 이제 와서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지 못한 것을 가장 후회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런 부족함과 실수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자녀들은 모두 훌륭하게 성장하여 각자의 자리에서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어머니 여러분, 여러분은 아마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잘하고 계십니다. 하루를 돌아보며 실수한 것만 떠올리며 자책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연약함을 통해 그리고 바로 그 실수를 통해서도 일하고 계십니다. 자녀를 키우다 보면 사랑하지만 도무지 좋아할 수는 없는 시기를 지나는 아이가 있기 마련입니다. 끝없이 부딪히고 갈등하며 이 아이는 절대 변하지 않을 거야라는 절망감이 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아이들은 변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빨리 자랍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은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완벽한 부모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 부족함을 하나님의 손에 온전히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자녀를 위해, 그들의 미래 배우자를 위해, 또 앞으로 태어날 손주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저지른 수많은 실수를 덮으시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에게 실수했을 때 용서를 구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엄마가 틀렸어. 그렇게 행동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미안하다 라고 말하는 것은 부모의 권위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녀에게 정직함과 겸손을 가르치는 가장 위대한 교육이며 그들의 마음에 더 깊은 존경심을 심어주는 길입니다. 완벽한 부모가 되려는 압박감에서 벗어나십시오. 이 땅의 완벽한 존재는 오직 예수님 한 분뿐입니다. 완벽주의는 오히려 여러분을 더 지치게 하고 더 많은 실수를 하게 만들 뿐입니다. 하루하루를 주님께 맡기며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어머니 여러분, 자기 자신을 돌보는 것을 죄책감으로 여기지 마십시오. 때로는 아이들을 잠시 다른 사람에게 맡기고 공원을 산책하거나 조용히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자신이 먼저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건강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질 때 비로소 그 사랑을 자녀와 가정에 흘려보낼 수 있는 깨끗한 통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이기적인 행동이 아니라 가족 모두를 위한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혹독한 시기를 보내고 있는 젊은 어머니들, 홀로 자녀를 키우며 여러 개의 일을 하느라 지쳐있는 싱글맘들, 이 모든 시간도 결국 지나갈 것입니다. 터널의 끝은 반드시 있습니다. 아이들은 자라서 집을 떠날 것이고 괜찮을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은 가능합니다. 과거에 아무리 망가진 삶을 살았더라도 하나님은 당신을 통해 이대한 일을 이루실 수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상처 많고 미성숙했던 한 여인을 들어 수많은 사람을 위로하는 도구로 사용하셨다면 당신을 통해서는 얼마나 더 놀라운 일을 하시겠습니까? 당신은 해낼 수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당신은 반드시 이겨낼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무언가 더 깊고 의미 있는 것을 찾아 헤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분을 인격적으로 아는 것은 믿음을 넘어선 여정입니다. 하나님을 깊이 알게 될 때 우리의 삶은 근본적으로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당신의 삶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 무엇이든 그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그분이 누구신지, 그분의 변함없는 사랑과 성품이 어떠한지 더 깊이 묵상하십시오. 고난의 자리에서 당신을 빚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신뢰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깊은 위로와 평안이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요셉과 같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